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가시가 주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인 니체가 있습니다. 그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만일 천국이 있다면 그 천국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루터교 목사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약자의 종교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항상 신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사람이란 스스로 자기를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나이 44세 때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50세가 되었을 때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56세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자신을 하나님 없이도 강하게 살 수 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 자신이 몸과 마음 하나도 추스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강한 것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약점을 들춰내서 비방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좀 강한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 사탄의 일꾼들이죠. 의의 일꾼이고 신실한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없다. 외모도 변변치 못하다.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육체적인 자랑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자기도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랑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은 일, 박해를 받은 일들 이것이 오히려 더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증거하는 참된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은 자신이 천국을 경험을 하였고 또 그곳에서 많은 환상과 계시를 받았지만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또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던 참된 주님의 일꾼이요 사도였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숨기고 싶고 때로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이 약점과 가시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자랑할 만한 영적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랑할 만한 영적 체험들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네요. 2절로 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보다. 사도 바울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경험, 또 그곳에서 주님께로부터 직접 환상과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체험, 이것을 이제 4절에 낙원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랬습니다.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믿는 자들이 가게 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것이 바로 낙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도 보면 이 낙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낙원, 이기는 자,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구원을 이루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가는 곳, 그것이 낙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를 갔다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받은 많은 환상과 계시가 있지만 사람들에게 다 말하지는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는 다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구원의 진리들 이런 말씀들을 잘 정리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과 오늘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고 있지요. 구원의 진리,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말씀들을 충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많은 계시의 말씀을 듣게 하셨지만은 제한하셨단 말이에요. 제한하시는 이유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계시된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마 절제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천국이 어떤 모습이냐. 천국에 직접 갔다 온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은 할 말이 굉장히 많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이 직접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별로 없어요.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한 모습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충분히 계시하셨습니다. 그 이상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안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특별한 좀 영적 체험을 했는데요. 천국에 갔다 오는 체험을 하게 하신 그 이유는 뭐냐. 사도 바울이 주어진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쉬운 사역이 아니죠. 이 사역이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직접 천국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자기의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랬는데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갔다 왔다는 것은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을 했을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야, 이거 제우스 신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당신들은 신이다. 그랬을 때 바울은 무슨 소리냐? 우리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때에 1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이런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돌을 던져서 죽였다는 겁니다. 죽은 줄 알고 버렸어요. 아마 이때 천국을 갔다 온 경험을 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천국을 갔다 온 이유는 이렇게 돌로 맞아서 죽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나 큰 박해와 핍박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핍박과 반대에 부딪혔어요. 마지막까지도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담장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능력과 역사들,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하게 하십니다.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고요. 그 은사를 통해서 병든 사람들이 치료되기도 하고 귀신도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지금도 계속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가르치는 이런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합니다. 이런 영적 체험들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러한 영적 체험들이 간혹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지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높이고 교만해질 우려가 우리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자랑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자랑하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지만 나를 위하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자신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숭배하려고 하는 루스드라에서 경험했거든요. 병든 자를 고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신으로 여기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얼마든지 영적인 체험과 그런 성공적인 사역의 경험들이 있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선포해버렸어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과대평가하는 것, 이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무익한 육체의 자랑 대신에 오직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많은 영적 체험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또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기도 하지요.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랑은 잘못하면 우리를 교만한 모습으로 흘러가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두 번째, 연약함과 가시를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연약함과 가시를 자랑해라. 바울은 육체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영적인 체험도 많은 사도였지만 참된 주님의 종인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가시와 연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부러워하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도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바울을 본받고 싶은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목 잘려 죽었으니까요. 그걸 본받고 싶은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걸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텐데요.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희한한 능력과 역사들을 베풀게 하셨죠.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행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많은 은사를 받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많은 성경을 기록했지요. 또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웠으며 이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능력을 행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육체의 가시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육체의 질병이었겠죠.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는 이것을 사탄의 사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이었죠. 그러니까 육체적 질병이 무엇이냐, 학자들 간에는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혹은 안질이다. 눈이 워낙 나빠서 잘 보지를 못할 정도로 심한 눈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육체의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물리쳐 주시도록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자,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와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가시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고 그 약점과 가시들을 오히려 자랑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가시와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첫째는 왜 하나님이 가시를 우리에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느냐?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7절에 고백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가시와 약점은 우리로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세상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고 많은 영적 체험을 했고 또 그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과 역사들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업적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교만해질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해질 것이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우리에게 이런 가시와 질병이 있어야 되나? 문제가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사도 바울과 같은 성공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예외 없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헌신적이고 충성을 다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만을 위해서 헌신하며 정말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그에게 이런 가시를 주신 것도 겸손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습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의존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다. 그리고 쉽게 죄를 짓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지와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겸손이죠. 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은혜라는 말 잘 몰라요.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수고해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느냐? 겸손한 사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겸손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이 방편으로 가시와 연약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나타내 보이기 싫은 이 가시와 약점, 이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을 텐데요. 그것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겸손으로 시작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 성공, 능력을 자랑하다가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또 주님께로부터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얼마든지 경험되어지는 일들이죠. 성경에 겸손하게 시작했다 교만으로 망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들어보시오.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명예만을 소중하게 여기다가 결국 하나님 말씀 불신자하고 버려지죠. 그는 오직 자신의 기업비를 세우는데 관심이 많아요. 내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고 자랑하는데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버림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지명을 받은 다윗. 다윗은 어땠을까요? 믿음이 아주 신실한 소년으로 시작했죠.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쳐서 죽일 때만 해도 아주 순수했어요. 그런데 그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높임을 받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그런 다윗을 사울 왕은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죠. 왜 이 사울 왕에 의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나?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에 잘 나와 있어요.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몸종을 만나. 그를 보자마자 그는 마음에 두려워했어요. 저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이르면 나는 또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겠군. 그 도액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협을 느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곳에 혹시 칼과 창이 있습니까? 그 도액을 두려워해서 저가 나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내가 칼이 필요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거기까지 도망쳐 나왔으니까요. 자,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때 골리앗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도다.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면서 이걸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죠. 그런데 도액 한 사람 보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두려워하면서 칼과 창을 찾고 있어요. 그때 마침 있었던 것이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골리앗의 칼이 그곳에 있었다.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뭘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라. 네가 처음에 칼로 이겼니? 무기를 가지고 이겼어? 내가 왜 어찌하여 사울을 두려워하느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던 그 믿음은 어디 간 거야? 그만큼 다윗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생각했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 싸우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서 도망쳐서 어디로 갔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던 다윗이 이제는 자기 목숨 구하려고 블레셋 나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더라.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왜 허용하셨을까요? 잘못한 것도 없어요. 다윗은 의롭고 진실하게 살았어요. 바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데 왜 그런 고난과 시련을 당해야 할까요? 다윗이 교만했어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연단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 고난의 시간을 지날 수밖에 없었더라.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겸손할 때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두
두 번째는 이런 가시를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이유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기 위하여. 8절 말씀 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3번 간구하였더라. 기도했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은 많은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했죠. 죽은 자도 살려내기도 했어요. 물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능력인 걸 잘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질병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그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겠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이 기도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더욱 겸손해졌을 것입니다. 야, 그래도 내가 죽은 자도 살려냈는데 이런 병 하나 못 고치겠어? 이렇게 시작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야, 이게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기력한 존재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었던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도움을 구하는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 기도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련이 다가오기 전에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시와 시련들은 이렇게 성도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진실함으로 겸손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이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왜 이렇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 문제가 너무나 자기에게는 심각한 문제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한두 번 기도하다가 잊어버려요. 근데 이 문제는 바울에게 있어서 결심한 기도예요. 이거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번, 2번, 3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바울이 그 가시가 간질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간질이다. 사도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한 사람이 막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 전하던 바울이 쓰러지는 거예요. 거품을 물고 사람들 앞에서 이러고 있어요.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그러니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사람들 앞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이런 모습 얼마나 은혜가 안 됩니까? 이거 고치시지 않으면 나 이 사람 못하겠어.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어찌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것을 위해서 가시를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3번째는 우리의 약함으로써 우리가 온전해지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9절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노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요. 그의 사역, 그의 삶 하나님이 충분히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그가 약하고 정말 이 가시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이 또 크게 나타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사탄과 가시 정말 우리 삶에 없었으면 하는 것들이거든요.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건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렇구나.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지는 거구나. 내가 정말 나타내기 싫은 그 약점과 가시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증거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구나.
깨닫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가시와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큰 자랑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충분히 더 나타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시나 약점들을 오히려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러나 그것은 100% 교만에 빠지고,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교만이십니다. 그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얼마나 크게 성공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차이는 있겠으나 분명히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 최선을 다한 바울도 하나님이 교만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가시와 약점을 주신 거예요.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우리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교만하고 자랑하려고 그냥 애를 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바울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점과 가시들을 숨기고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 깨달은 사람, 이 가시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과 궁핍, 박해, 본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능욕을 당하고 또 가진 것이 없어서 궁핍해지고 박해, 곤고, 이걸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절대로 원하지 않는 일 아닙니까? 이런 거 우리의 삶 속에는요. 그런데 이걸 기뻐한대요. 왜냐? 이는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건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성경은 진리가 아니에요. 당시에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바울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런 연약함과 시련과 어려움들을 오히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 것인 것을 확신하면서 믿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없었으면 좋을 일이죠. 정말 없으면 좋겠죠, 우리가. 근데 주님께서 때로는 그걸 허용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주님의 은혜를 오히려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사도 바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죠. 영적인 체험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 종이에요. 왜 그에게 육체의 가시와 질병과 고통을 하나님은 허용하셨을까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신선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이 하나님은 동일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가시를 주고 약